오늘은 성경 공부의 시간 삼자택일뿐 이와 같은 좀 특수한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삼자택일뿐.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말씀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지지도가 자기들보다도 예수님께로 쏠려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최대의 질문, 최대의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이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또 요한복음 8장 53절도 읽어보면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궁금증이고 그걸 가지고 막 예수님께 질문을 쏘아대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신문받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질문한 질문도 유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도 궁금합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죠. 네가 찬송받으실 자의 그리스도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최대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최대 질문입니다. 자꾸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얼머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그냥 확실한 대답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해 온 자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나뉘어져라 그럼 나뉘어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보다 더 뚜렷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8장 54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제사장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거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거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제사장들 앞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이건 이제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나는 여전히 있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고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와 같은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궁금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를 취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자기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궁금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아버지가 바로 야훼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같다는 것입니다. 동격이라는 겁니다. 동일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때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 괜히 돌멩이 들어서 치려고 합니까? 자기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취급하니까 이거는 건방지다 못해서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에 유대인들이 대답한 말이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진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참지 못해서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함께 살면서 착하고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자칭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 그 죄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죠.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이슬람교도 참지 못하는 죄가 신성모독이요. 마음의 뜰을 모욕하면은 절대 살려둘 수가 없는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사막의 종교는 이렇게 아주 그냥 엄격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칭 스스로가 하나님이라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그 최고의 질문, 당신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그러니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격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the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way라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I am a way라고 정관사가 the가 아니라 a가 붙으면은 여러 가운데 하나. 이게 바로 I am a way. 많은 길 중에 나도 하나의 길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I am the way. the 자를 붙임으로 정관사가 붙으면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도 없다. 유일하다 이 말이죠.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럼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뭘 주목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사람과 또는 훌륭한 철학자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는 말씀을 골라가면서 하신다 이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보통 말입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생들아 다 절간으로 오너라. 나한테로 오너라. 내가 쉬게 하리라.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돌을 닦으라고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탐진치, 어리석고 욕심 이거 다 비우고 똑바로 발정도 똑바로 보고 듣고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해라. 그렇게 하면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뭔가 길에서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무슨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 나한테로 와라 내가 쉬게 한다 이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철학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나한테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건 양심이 있으니까. 공자님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장담을 하십니다. 그냥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이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답을 분명히 했으니 이제는 마지막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논리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이제 들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답은 삼자택일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공부할 핵심이다 이 말이죠. 삼자택일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을. 삼자택일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첫째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 말은 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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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그런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더니 그 노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거짓말이야. 그 영화 촬영한 그 장면들이 제가 밀양 출시니까 다 알잖아요. 아, 요건 솔밭에서 촬영했구나. 아, 요건 영남로 밑에서 촬영했구나. 요건 저 표충사 가는 길목에서 촬영했구나. 저는 제가 살았던 고향이니까 다 알죠. 거기에서 그 유명한 노래가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 기독교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이죠. 자, 거짓말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그럼 예수는 누구냐?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가 왜 거짓말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죠.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종교 사기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보혜사라 이런 인간도 있고, 뭐 내가 구세주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감람나무야 이라고도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사기꾼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파는, 하나님 팔이요. 하나님 팔이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거짓말 했을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은 내쫓아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군중들을 먹여주십니다.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이익을 주는 사기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기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혼잣말로 자기만 스스로가 알고 주장하는 말이지 이거는 통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혼자서만 고집을 부린다. 혼자서 그냥 바락바락 우겨대는 말을 했다. 자기가 하나님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미치광이입니다. 정신적으로 진단을 내리면은 과대망상증입니다. 병동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야 이라고 나타나대요. 나는 이순신이야 이라고도 나타나고. 이게 다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나사렛 시골에 살던 목수였던 이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라고 나타났는데 누가 그 사람 인정도 안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미치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치광이처럼 보입니까? 미친 자가 남긴 말이 산상보훈이다. 산상보훈은 천국의 헌법이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가르침이 산상보훈인데 이게 미친 인간이 내놓은 교훈이냐 이 말이죠. 신약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미친 사람이 미치광이의 가르침이냐 이거야.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과대망상에 걸려있는 정신병 환자라고 말하든지 그 두 가지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가짜 거짓말이든지 미치광이가 지 혼자 떠드는 소리든지 아니면 진실이든지 셋 중에 하나지 다른 건 없잖아요. 삼자택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싫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할 수도 없고 미치광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좋은 말로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부처님을 보고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공자님을 보고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를 보고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야.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선생님처럼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처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말씀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분을 보고 인류의 선생님이십니다. 자, 지금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이 조선시대에 아주 성질 고약한 그런 왕이 백성들을 보고 내가 누구냐 하고 질문했을 때 당신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뭐가 어때? 똑바로 봐, 이 자샤. 내가 누구냐? 위대한 스승이시죠. 그 목이 댕강 날아갈 판입니다. 똑바로 보라니까. 내가 상감마마야 이놈아. 내가 왕이야 이놈아. 그런데 왕을 보고 뭐 선생님이라 그러고 위대한 스승이 성현이라 그러고 성자라 그러고 어떤 말로도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왕은 왕입니다. 왕을 보고 왕이시여 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마땅한데 그 왕 앞에서 온갖 좋은 말로 꽃가마를 만들어서 인류의 스승이시고 뛰어난 명철과 지혜와 자유로움을 가지고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놀고 있네 이 자자. 똑바로 보고 말해. 누굽니까? 왕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을 보고 어떤 미사 여구를 섞어서 소쿠리 비행기를 태우고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성현이라고 추켜 세워도 그건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시다 이거예요. 그 말밖에는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꽃가마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삼자택일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삼자택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바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엉뚱한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네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되도다. 돈복보다도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출생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시며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와 같은 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 당대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최고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지만 그들은 믿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올바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